영상 끝이 재밌죠? 굉장히 진지하게 나가다가 끝에 가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유교적 현모양처입니다. 심사임당. 본보기가 되고 그래서 너무나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이제 새 집회에 그동안 없었던 집회에 새로운 얼굴까지 되었던 현모양처와 또 훌륭한 예술가 사이에서 이렇게 있었던 이분이 마지막 유언이 뭔가 봤더니 마지막 했던 유언이 말이 죽기 전에도 공무수행이었던 남편에게 누가 될까봐 우려하면서도 자신의 병을 알리지 않으면서도 마지막 숨주면서 숨을 거두면서 낭벽에 당부했던 마지막 말은 우리에겐 7남매가 있으니까 후손은 더 필요치 않아요. 그러니 내가 죽더라도 장가들지 마세요. 이 말이 심사임당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요즘은요 웰빙 시대죠. 그리고 더 나가서 웰다잉이에요. 잘 사는 것은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잘 죽는 것까지 연결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위대한 인물들의 모습을 마지막 인물들의 모습을 보인 책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위인들의 마지막 하루라는 책이에요. 원래 제목은요 삶과 죽음의 철학이라는 것인데요. 원래 제목보다 더 멋있는 제목입니다. 위인들의 마지막 하루. 삶과 죽음의 철학. 이거보다는 좀 딱딱해 보이잖아요. 내용도 딱딱하지 않아요. 근데 제목을 참 딱딱하게 줬어요. 그러나 우리나라에 와서는 제목이 바뀌어서 위인들의 마지막 하루. 이게 에세이식으로 저렇게 참 부드럽게 써진 책인데요. 역사에 커다란 이런 발자국을 남긴 이런 위인들이 마지막에는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이것이 이제 이 책의 주 내용이고 그 내용들이 여러 명들을 통해서 나왔는데 자, 그 중에요. 몇 명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1300개 이상 발명의 특허를 내고 발명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발명왕 에디슨. 이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생명이 꺼져가는 순간에도 의사들한테 자기에게 주는 약이 무슨 약인지 궁금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혈액을 검사하는 슬라이드를 요청해달라고. 혈액을 검사가 슬라이드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는 그 순간에도 호기심. 끝까지 호기심을 발동했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은 내세요? 저 세상 내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과학자답게 끝냈습니다. 흑인의 자유를 위해서 평생을 바쳤던 흑인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님. 그가 죽음 앞에서 마지막 했던 말. 평생을 흑인들의 자유를 위해서 살았던 그가 마지막 죽음 앞에서 하셨던 말은 뭐냐면 나는 마침내 자유를 얻었다. 드디어 나는 자유다. 이러면서 이제 마지막을 말을 남기고 눈을 감으셨답니다. 위대한 사람도 있겠지만 반대로 패배자도 있었겠죠. 힘들었던 사람도 있었겠죠. 반대에. 예를 들어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은 자살을 하게 됐는데 마지막 순간에 자살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배반당했어. 이렇게 탄식을 하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독약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자기가 사랑했던 애견 블론디한테 먼저 먹이고 죽는 걸 확인하고 자기가 먹었어요. 이렇게 의심이 많은 거죠. 레닌은요, 레닌의 시체를 보고 나니까 그의 뇌가 참 놀랍게도 정상인의 4분의 1망을 한 크기로 작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들이 하는 말이 어떻게 이런 뇌를 가지고 사고력이 손상되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오래 살 수 있었던가라는 건 너무나 기적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으면서 죽기 전에도 3번이나 뇌일혈을 일으켰는데 이런 가운데서 혁명을 수행한 레닌의 의지력은 가히 전설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뇌가 남들보다 4분의 1인데도 이렇게 하셨다는 건 놀라운 일이죠. 자, 우리의 유관순 열사는 마지막에 어떤 말을 했을까요? 나라에 바칠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이게 우리나라를 사랑한 이 말씀이 우리나라를 사랑한 유관순 열사의 마지막 한마디였다는 거죠. 나라를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여러분 어릴 적 우리는 이런 놀이를 많이 해요.
뭐냐면 친구들 간에 이런 질문을 하는데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뭘 할까? 오늘 나에게 마지막이 있다면 뭘 할까? 만약에 오늘 나에게 마지막 한마디를 말할 수 있다면 무슨 얘기를 할까? 여러분들은 이런 놀이 해보셨죠? 이런 질문들 친구들 간에 해보셨죠? 이럴 때 어떻게 이야기하셨나요? 기억나십니까? 오늘 내가 마지막이라면 내가 마지막 한마디를 할 수 있다면 나는 무슨 얘기 할 수 있을까? 마틴 루터 킹 목사님처럼 나는 드디어 자유를 얻었다 이렇게 말할까요? 아니면 나는 배반당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할까요? 무슨 얘기할까요? 마지막 한마디. 여러분들은 마지막 한마디 어떤 말 하고 싶으세요? 오늘 내가 마지막이라면, 오늘 내가 이 순간이 마지막이라면, 1시간 뒤에 내가 죽을 거라면 내가 어떤 한마디를 할까요? 더 살고 싶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더 살고 싶다. 그 말씀하신 게 생각나네요. 어느 사형수가 죽기 전에 짜장면을 시켰다죠. 짜장면을 먹는데 바로 안 먹고 하나씩, 그렇죠? 짜장면 하나씩 불어 터져도 그만큼 삶에 대한 욕구 굉장했었다고 그러죠. 오늘 우리는요, 목자의 기도를 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인데요. 특히 우리는 2주 전부터 십자가에서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보고 있는데 참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7마디였습니다. 7마디였는데 놀라운 것은 그 중에 3마디가 기도라는 거예요. 첫 번째 기도는 뭐였습니까? 가장 첫 번째 말씀하셨던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회개의 기도가 아닙니다. 용서하는 기도입니다. 중보 기도입니다. 십자가의 고통 중에도 자신의 삶을 용서로 사셨던 예수님이 마지막에 드렸던 것이 다른 사람을 특히 우리를 저를 용서해주는 용서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죠. 이 기도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이기를 바랍니다. 먼저 나부터 용서하는 기도, 그리고 내 가족과 내 주변을 용서하는 기도, 내 마음을 주님과 함께 맞춰서 용서할 수 있는 기도, 또 다른 사람을 중보해 줄 수 있는 기도, 이런 기도가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처럼 우리의 기도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6시간이 달리시고 그리고 3시간 동안 깜깜했을 때 그 깜깜한 시간이 지나면서 하늘을 향해 운명하시기 전에 기도하셨던 것이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기도였습니다.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그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어떤 사명의 길을 가야 할지 분명히 아시는 그가 우리를 향해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라고 보여집니다. 자, 내가 있는 삶의 자리가 내게 주신 십자가고 내가 지어야만 하고 나밖에 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두 번째 기도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바로 그 기도죠.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내 주변을 위해서 그것이 곧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십자가라는 것 원치 않지만 그러나 짊어지고 가야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기도가 오늘 말씀입니다. 세 번째 기도가 오늘 말씀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또 마지막 기도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아마 6번째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것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있는 말씀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순서적으로는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고 운명하셨다라는 거죠. 아마 이 말씀은요 거의 같이 동시에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리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렇게 이어서 6번째, 7번째 말씀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한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가 어디를 향해 가야 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또 어떤 과정으로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간디는 얘기합니다. 내가 이 맡은 일을 다 하기 위해서는 125살까지는 살아야 되겠는데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못했고 그 전에 자기가 해야 될 일 때문에 너무 지쳐서 힘들어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33살에 돌아가시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나를 향해서 하셨던, 나를 향해서 주셨던, 그리고 나를 향한 모든 목적과 방향과 과정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한 점 오차도 없이 다 잘 맞춰서 톱니바퀴처럼 잘 맞춰서 갔다라고 고백하시면서 가고 있는 건데 바로 이것은 성경대로 기록한 것이죠. 어느 정도로 성경대로 기록한 것이냐면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한 거죠. 사람이 어떻게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운명을 정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태어나기 전부터 자신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고 그 성경대로 따라서 사셨고 그리고 마지막 그 순간에 운명하기 바로 몇 분 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내가 성취했다, 내가 완성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모든 일을 완전히 이루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은, 하나님의 유일한 초점은, 유일한 시각은 오로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만 쳐다보면서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애초에 계획하시고 이루려고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받고 그리고 그 모양대로 그 순서대로 그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 뒤에 말씀하신 것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마지막에 하셨던 이 기도가 조용히 묵상하며 아니면 작은 소리로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마지막 진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마지막 진을 다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크게 소리치시고 운명하셨다는 거죠. 큰 소리. 여러분 큰 소리를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큰 소리 하기 위해서 호흡을 해야 되죠. 큰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숨을 깊게 들어 마셔야 됩니다. 결국 예수님의 이 기도는 마지막 기도였지만 또 하나 마지막 호흡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호흡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호흡을 크게 들어 마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 호흡을 들어가시면서 그리고 호흡을 내쉬면서 하셨던 마지막 한마디 이것은 기도였는데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러고 운명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순간순간을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만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증거이기도 하고 고백이기도 하고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드렸다 마지막 한마디는 어떤 말일까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표준세 번역은 맡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는 할 일 다 했으니까 이제 남은 건 하나님이 할 일이에요 라는 뜻일까요? 내 운명을 하나님에 맡기니까 하나님 책임지세요 이런 말일까요? 우리는 바로 이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호흡, 마지막 절규, 마지막 기도는 과연 이런 그냥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나 할 만큼 다 했어요 라는 기도일까요? 여러분 부탁하나이다 라는 말은 파라티데미입니다. 파라티데미는
옆에라고 하는 뜻의 파라와 노타라고 하는 티뎀이라고 하는 두 말이 합쳐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 옆에 있겠다는 겁니다. 부탁하다라는 말은 책임져 달라는 것도 아니고 맡겨달라는 얘기는 내 이런 모든 것들을 책임져 달라고 하는 그런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어떤 기도냐면 옆에 있고 싶어요라는 것입니다. 파라티데미, 아버지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나의 영혼이,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 곁에 있고 싶어요. 하나님 곁에 있고 싶어요. 길게 들어서 말하면 바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영혼이 아버지 손에 의해서 아버지 옆에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이고,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뭘 하고 싶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마지막 호흡에도, 마지막 절규에도, 마지막 기도에도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곁에 있고 싶어요. 아버지 곁에 있고 싶어요. 아버지 옆에 있고 싶어요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호흡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호흡이고 우리의 기도이기를 또한 원합니다. 왜요?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모델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처럼 우리도 기도하고 싶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바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편에,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품에, 하나님 울타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이것은 마지막 순간에만, 그런 마지막 순간에만 있으면 되는 그런 기도일까요? 이런 기도가 계속 있다가 그냥 죽기 전에, 바로 2, 3분 전에 이렇게만 기도드리면 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가 죽기 전에 2, 3분 전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렇게만 기도하고 죽으면 된다고 얘기할까요? 성경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말씀이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서 보게 되는 것은 십자가에서는 삶에서 마지막 순간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삶을 볼 때,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의 모든 삶을 볼 때 그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이 아니라 한순간이었다라는 것이고, 곧 마지막과 같은 한순간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다시 사셨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성자 하나님으로, 목자로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이죠. 베드로는 설교에서 말합니다. 이분을 하나님께서 자기 오른편에 높이 올리시고, 어디 계시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거죠. 스데반은 돌맞아 순교할 때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의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어디 계셔요?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러면서 56절에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라고 스데반은 고백하고 그렇게 운명했습니다. 여러분, 서신에서도요, 수없이 많은 곳에 예수께서 어디 계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께서 마지막 호흡, 마지막 기도인데 바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리고 그 기도대로 어느 곳에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후반절에 이는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라고 말씀하시고, 또 골로새서 3장 1절에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라고 말씀하시고, 히브리서의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호흡, 마지막 기도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죽음으로 끝났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시고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품 안에, 하나님 울타리 안에 바로 함께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야 될 모양이고 삶의 모습이고 또 우리의 모습입니다. 십자가에서 있었던 3번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용서의 기도, 중보의 기도, 사명의 기도, 또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하나님의 옆에, 하나님의 손에서 의해서 같이 함께 있기를 원하는 바로 이런 호흡, 마지막 호흡으로도 드리는 기도, 이 기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드릴 기도이고 또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마지막 순간에 기도하셨던 바로 그 기도처럼 우리도 이런 기도를 들을 수 있을까? 또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은 한 순간이었다면 그러면 이 기도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한 번으로 하고 마치는 기도인가? 아니면 계속 이어지는 기도인가? 곧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다가 마지막 그 순간에만 죽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는 날마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죽어야 갈 수 있습니다. 죽어야 하나님 우편에 갈 수 있습니다. 죽어야 하나님 울타리 안에, 하나님 품 안에 갈 수 있습니다. 이 죽는다라는 것은 바로 목숨이 죽는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바로 삶을, 나의 모습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은 곧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하여 죽고 또 죽음과 같이 다시 일어나는 것 같이 우리는 날마다 바울의 고백처럼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날마다 죽을까요? 우리는 얼마나 죽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말합니다. 날마다 죽노라. 바울의 고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시면서 아버지 품에, 아버지 옆에, 아버지 울타리 안에 있기를 고백하셨습니다. 바울도 이 시간 고백하는 것은 날마다 죽음으로 누구와 함께? 아버지 품에 함께 있기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동행하기를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이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내가 죽고자 원합니다. 오늘도 내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내가 죽고자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내가 오늘 죽고 또 아버지 우편에 있고 하나님 보좌 우편의 울타리 안에 있고 그래서 날마다 죽음으로 다시 부활하는, 다시 살아나는, 다시 옛날에는 나 혼자였다면 그러나 죽고 살아나는 바로 그냥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나라는 바로 그런 모습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은 삶은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고 예수가 함께하시고 또 내가 죽는 삶은 바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으로 성경처럼 드러내면서 살아가고 있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한마디, 마지막 호흡, 마지막 기도는 바로 하나님 손에 나의 영혼이 맡겨지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이런 날마다 예수님처럼 죽고 바울의 고백처럼 죽고 십자가의 모습처럼 죽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면서 죽는, 그래서 다시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함께 있는
오늘 나의 삶을 통하여서도 바로 예수와 함께하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 품 안에 서 있는 그런 모습으로 고백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기도가, 목자의 기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드릴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매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또 매일 드리며 또한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예수와 함께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 우리와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도 십자가의 모습에서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라고 고백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호흡, 마지막 기도가 오늘 이 시간 살아가는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호흡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 안에서 죽지 않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힘들고 지치고 쓰러지지만 그러나 주여 이런 모든 삶의 모습, 나의 영혼을 주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맡기듯이 나의 삶의 모습도 나의 가정도 직장도 모든 문제도 모든 걱정거리도 나의 삶의 모든 것들도 함께 아버지 손에서 함께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우리가 오늘도 마지막 호흡을 통하여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또한 나의 모든 것들을 나의 영혼과 나의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맡김으로 주와 함께 주님 함께 품어주시는 그런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마지막 호흡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바라보며 그 아들을 향하여 온전한 사랑을 보이셨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오늘 나의 힘이 아닌 바로 성령이 인도하셔서 성령께서 온전히 주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우리도 그런 예수의 기도를 드리게 하게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시고 감동케 하시고 붙잡아 주심이 오늘 주의 마지막 호흡 마지막 기도를 보며 우리도 그런 기도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오늘 날마다 죽는 삶 가운데 그런 호흡이 되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삶 위에 마음 위에 그리고 가정과 직장과 사회 위에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목자들과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리더들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와 모든 믿는 자들 삶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